자, 2과입니다. 2과는 좀 짧아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자, 이미 앞에서 좀 설명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왜 기독교가 어떻게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겨났느냐? 여러분들 왜 기독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왜 기독? 자, 이게 이제 중국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기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요, 중국어로 가장 가깝게 글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기리스도, 한자로 보면 기리사독이라고 쓴다 그래요. 기리사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이제 기리사독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앞에 있는 기자와 뒤에 있는 독자를 딱 끊어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 넘어갔다가 중국어 성경을 거꾸로 번역해다 오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과나무가 배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양쪽을 이렇게 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열매가 아니라 이제 뿌리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생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인생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아니야 내 자리야 하면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어버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합당치 못하는 그냥 일들을 그냥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나무가 있는데, 자,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자, 죄의 열매, 우리가 끊임없이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음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자, 이 얘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죄의 열매들을 좀 얘기하니까 나는 별로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도둑질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나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입술로든 생각으로든 이와 비슷한 죄들을 충분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열매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원인이 있어요? 저 밑에 뿌리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됨.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게 주인의 자리에 있는, 이게 바로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뿌리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뿌리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선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그 죄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 저 밑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자, 2번. 자, 죄 뒤에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가 죄를 짓도록 누가 자꾸 유혹해와요? 악한 영들이 유혹해 옵니다.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데, 자, 마귀는 다 같이 시작.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악한 영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떠날수록 악한 영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에 이건 뭐 하는 때냐? 네가 구원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서는 너는 뭘 따라 살았어요? 세상의 풍조, 바람과 파도를 따라 살았다. 세상이 부는 바람, 세상에서 치는 그 파도를 따라 그냥 흘러가며 그들과 동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죠.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 자, 그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LA에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말만 되면요, 이 라스베가스가 비행기 타고 가면요, 금방이에요. 한두 시간이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도박 때문에 가사를 막 창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도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호기심으로 가서 땡기기도 하고 카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덧 이게 중독되어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말이 돼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갬블링 거기에 앉아 있대요.
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누구의 사로잡힘을 받느냐? 악한 영의 사로잡힘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못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맨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재미로 내가 하는데, 결국은 악한 영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요, 사실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역사를 합니다. 자, 결국은 죄를 짓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죄의 뿌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악한 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미 앞에서 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앞에만 읽을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죄의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자,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죽음의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영적인 죽음.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영적인 죽음을, 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어떠했던 우리?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자, 뭐 때문에 죽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자, 이 허물과 죄를 굳이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허물은 원죄를 의미하죠. 우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게 원죄의 의미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죄는 뭘 의미할까요? 자범죄를 의미하죠.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양쪽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그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진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자, 굳이 이 육체적인 죽음을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의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제입니다. 우리의 현상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첫 번째 결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자,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바로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심판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이제 우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영접한 우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첫 번째 죽음 다음에 그 다음에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바로 그 죽음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로서의 죽음이죠. 자 3번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선을 행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뜻.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신약의 그리스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죠. 자, 이따가 좀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송아지가 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자, 밑에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름이에요. 직분 이름. 결국은 이 직분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어요. 죽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죽고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인데 사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죠.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자,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단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받는 것 정도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로서의 어떤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빈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분 앞에 손을 내미는 정도의 모습,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먼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마음 가운데 정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자, 뭘 믿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1번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한다면 2번은 뭐에 대한 믿음일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참 쉽죠? 다 아는 얘기 같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조목조목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관계를 따라서 제가 설명을 깊이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 소위 말하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메모를 좀 해두시고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말씀들인데 들어있는 단어들이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사실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분명한 지식은요 별로 내 삶 가운데 능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능력되어지고 이게 정말 내 신앙의 실력이 되어지려면요 조금 더 깊이 좀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한 이 내용이 아마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정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필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